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인간 올라이스입니다. 자, 오늘이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74일 동안 미국에서 생활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생님이 미국에서 생활했던 것을 유튜브에 대부분 다 올렸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주로 칠판 앞에서 여러분한테 한자와 영어 그리고 삶의 지혜를 계속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한국에 오니까 그동안 사실 70일 동안 선생님이 마스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생활을 했습니다. 마스크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습한 날씨가 아니고 날씨가 좀 되게 맑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는 왔는데 비는 와봤자 한 20분 정도 확 내리고, 그 다음에 아주 또 날이 해가 쨍쨍 내리쬐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습한 날씨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한국에 오자마자 보니까 막 홍수가 나고 야단 났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께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요, 바로 이제 좀 제목이 조금 무겁죠.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할 수 있죠. 숙명. 자, 잘숙자에다 목숙명자, 숙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피할 목숙명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숙명이라고 하죠. 뭐 영어로 따지면 뭐 destiny 또는 fatality라고 하는데, 자,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결국은 다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 요즘 시대지만 가장 잘 모르는 분야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분야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지식은 경전에 나와 있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영이 바로 이제 영계로 가는 거죠. 영계, 즉 저승으로 가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가는 세계가 바로 이제 영계죠. 영들이 사는 세계를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은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오죠. 자, 여러분 죽음하면 생각나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뭐예요?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고, 빈손으로 가는 게 갈 것자, 공수래, 공수고, 빌공자, 손수자, 공수래, 공수고. 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을 때는 진짜 빈손으로 우리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의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돌아가신다, 돌아가셨다.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이 돌아갔다는 것은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본향. 이 본향이 어디입니까? 근본 본자에다 고을향자. 자, 근본 본자에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 향자. 자,
뭐 시골 향자,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죠.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스피리트 월드, 즉 영계로 우리가 또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계에서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돼서 이제 나중에 주님의 면전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다.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returned라고 그러죠. returned. 근데 returned라는 표현이 영어는 안 쓰고요. 영어에서는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은 이제 die 또는 이제 pass awa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pass away. 멀리 갔다는 거죠. 멀리 갔다. pass away.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표현은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제일 먼저 그 신문에 그날로 호해로 나온 호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발행하는 호해로 뭐가 나오냐면 박정희 대통령 유고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 당시에는 유고. 그러니까 유고라는 것은 이제 뭐 죽음이 있다 그런 또 병고가 있다 그런 뜻인데 처음에는 이제 유고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가이서자에다 갈것자 이렇게 써가지고 가이서자 갈것자 이렇게 써가지고 보통 우리가 어떤 훌륭한 분들 또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제 서거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제 서거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보통 이제 큰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서자 서거라고 씁니다. 갔다는 겁니다. 영어는 이제 pass away라는 뜻이죠. 자, 한번 한자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 이제 책받침이 있으면 우리가 간다는 뜻이 항상 이게 뭐 어디 가는 걸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서자입니다. 갈 것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거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그 죽음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그 어휘로 써요. 그 중에 이제 불교에서 타계했다는 표현, 달을 타자에다 지경계자 써가지고 타계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지경계자. 지경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타계했다. 이거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다른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타계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이쪽은 이제 불교 용어인데 많이 씁니다. 이것도 사실은 타계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하는 거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갔다 해서 타계했다.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로 가죠. 영의 세계. 이제 영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우리 육신과 영이 분리돼 가지고 영은 이 육신은 이 땅에 묻히고 영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타계했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종교적 지도자가 돌아가셨을 때 특히 이제 천주교 같은 데서 선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착할 선자에다 끝종자 마치종자죠. 선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종, 착할 선자. 요건 이제 뭐의 약자냐면요. 선종이라는 뜻은요. 자, 선종이라는 뜻은 이제 원래 이제 뭐의 약자냐면요. 선생 복종의 약자라는 겁니다. 이게 선생 복종, 즉 뭐냐면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요 앞에 자리에 따서 선종 이렇게 이렇게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셨다 그런 말 씁니다. 선종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선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자,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이제 죽음은요 유명을 달리했다 그런 것 같아요. 유라는 것은 그윽할 유자, 또 어둘 유자, 또 밝은 명자, 유명을 달리했다. 그러니까 이 그윽할 유자, 또는 어둘 유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밝은 명자죠. 그러니까 유명을 달리했다는 건, 자,
이승과 저승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이승과 저승으로 갔다는 거죠. 유명을 달리했다 그런 표현이 쓰고요. 또 이런 말도 씁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말 운명하셨다. 운명. 이 운자가요. 죽을 운자예요. 죽을 운자. 예. 죽을 운자. 운명. 명을 달리했다. 운명하셨다. 목숨명자죠. 예. 그래서 운명하셨다는 표현도 씁니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선생님 지금 알아봤는데 돌아가셨다 또는 이제 뭐 유고란 표현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에 돌아가셨을 때 썼던 신문에서 썼던 표현이었고요. 뭐 이런 말도 뭐 쓰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을 달리했다, 뭐 선종 타계하셨다,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제 가장 보통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요. 돌아가셨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 진정한 업적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지상에서 선한 업적을 남겼나 하는 것은 이제 죽고 나면 그것이 평가가 되지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위대한 분들 보면요. 죽은 다음에 그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옛날에 모든 이제 성인들 돌아가시고 나서도 온 세상에 계속 빛을 남기고 있죠. 선한 빛을 남기고 있죠. 그리고 또 수많은 또 그리스도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또 성인들을 따랐던 뭐 예를 들면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도 그 빛을 남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그 저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죽음은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왜 축복이 될 수가 있냐? 사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은 빨리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게 사실은 인류를 위해서 좋죠. 악한 사람들은 빨리 떠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잘 죽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 아주 잘 됐다 그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아주 훌륭한 분들이 죽었을 때는 정말 애통하죠. 정말 그 사람이 더 오래 살아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발전과 인류 공영을 위해서 많이 이바지해야 될 텐데 돌아가실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그 사람의 그런 진정한 업적이 사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요 축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죽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나이 들어서는 누구든지 다 죽죠. 그래서 모든 동식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동물 중에 동물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도 언젠가는 이 생을 달리하죠. 또 이 생을 우리가 하늘나라로 때 되면 가야지만 어떻습니까? 또 세대 교체가 되는 거죠. 세대 교체가 되고 또 우리가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이제 꽃이 피고 져야지만 또 이제 나중에 다음 해 또 거기에 예쁜 꽃이 또 피듯이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어때요? 사람이 기력이 다 쇠하죠. 기력이 다 쇠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순리입니다. 순리. 네, 순리입니다. 이건 뭐 정해진 이치다. 우리가 그 순리에 따라야 됩니다. 순리에. 네, 그 순리에 따라야지 거기에 뭐. 근데 그 죽음이 언제 올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데려갈 수도 있고, 뭐 청년 시절에 데려갈 수도 있고, 30, 40대 데려갈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데려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명력이 충만할 때는 정말 오래 살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저 세상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우
살고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아주 20대 초반의 그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앞으로 미래에 정말 그 자기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쟁터에서 그냥 생을 자기 생을 그냥 끝낸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이라는 건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 동안 우리가 정말로 보람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네, 그 죽음이 축복된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죽으면 물론 육신이 이 땅에 묻히지만 영은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정말 그 낙원에서 우리가 또 거기서 그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든 분들에게 몸에 병들고 기력이 다 떨어졌는데 이 세상 더 이상 오래 산다는 것도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서 기력이 다 한 다음에 돌아가신 건 어떻게 보면 축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아가지고 기력이 다 쇠한 사람이 쇠하신 분들이 이 생을 끝내는 것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게 슬퍼할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전쟁터나 또는 병으로 해서 죽어가는 건 정말 애통할 일이죠. 정말 애통할 일입니다. 왜? 세상에 나와서 정말 자기의 어떤 인생의 사명도 다하지 못하고 뭐 전쟁이나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죽는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를 아무도 모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정말 내일 죽어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삶이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미국에서 돌아온 지가 이제 며칠 안 되는데요. 선생님이 여행하면서 이렇게 뭘 느끼냐면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입니다. 이게 왜? 정말 그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루도 정말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악인들한테는 죽음이 악인들한테는 죽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왜?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우리가 내세에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이라는 데 떨어져 가지고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의인들, 올바른 일을 행한 의인들은 죽음이라는 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왜? 의롭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래 공수가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보람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보람되고 즐겁게 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인생의 모든 인간의 그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분 앞 칠판 앞에 서서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비극이고 슬픈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일본의 아베 수상도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누구도 예상했겠어요? 아무도 아마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리라는 건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인간의 죽음은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 바라고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